지난주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식당 벽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맛있으면 이웃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맛없으면 주인에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렇더라고요. 목사의 설교가 맛있거든 이웃들에게 이야기해주세요. 맛이 없거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얘기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찬양대에 찬양이 감동이 되거든 이웃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찬양 참 잘합니다. 그리고 못하거든 본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주님께 얘기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 벽에 보니까 오늘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렇더라고. 그걸 보면서 오늘의 읽을 성경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의 마실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러면 아멘 하면서 성경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러면 아멘들을 안 하셔. 매일매일 꼬박꼬박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것을 취미생활 하듯이 동아리 활동하듯이 그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점점 노인 동아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젊은 사람은 하나 없고 전부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다고. 그 동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아르바이트가 뭔지 아세요? 죽집에서 일하는 거래요.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아르바이트입니다. 그게. 근데요. 매일같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그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섬기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거나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점수로 매긴다면 저 이슬람권, 이슬람 국가나 저 공산 국가나 뭐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80점, 90점 주면 우리는 몇 점짜리 신앙 정도 될까요? 10점, 20점 될까요? 아마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 다 죽인다. 이번 주 교회 가는 사람 벌금 1000만 원씩 매긴다 그러면은 교회에 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손해보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 취급을 받고 우상숭배자로 취급을 받아요.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그 신이 아닌 다른 신, 예수라고 하는 신을 섬기니까 저건 이단이다. 저건 우상숭배자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직장에서도 일을 안 써줘요. 다 왕따 당하고 그 일자리도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랐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말씀,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 오메가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은 뭐예요? 창조자라는 얘기죠. 나중, 알파벳 가운데 맨 마지막 글자 오메가. 이건 뭐예요? 예? 오메가3가 아니에요. 그건. 예. 마지막 심판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7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던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로마의 황제가 두렵고 로마의 칼날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서 용이다, 짐승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2장, 13장은 그런 내용이 있죠. 사탄의 세력과 그 사탄의 세력을 등에 업은 그런 통치자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돌봐주겠다고 하는 것이 7장의 말씀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어린 양과 용은 사실 실제 하는 동물은 아니죠. 상상의 동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용의 그림을 봐서 알지만은 보통 무서운 동물이 아닙니다. 용과 어린 양이 싸운다. 그럼 100번 싸워도 어린 양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체격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어린 양이 어떻게 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넉넉하게 어린 양이 이긴다. 그리고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은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른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시온산의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장에 보면은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14만 4천이 나왔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앞장에는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맞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이냐 아니면 짐승의 숫자가 새겨진 자들이냐 그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짐승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말은 날아다니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버드송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주인을 섬기면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른 노래가 새 노래예요.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어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도 없고 배울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르는 노래죠.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짐승에게 속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이마에 666 짐승의 수가 새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 이마 보면서 무슨 표가 새겨져 있나? 이마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는가? 아니면 짐승의 수가 새겨져 있는가? 이마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합니다. 오늘 4절 5절은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천국 백성이다. 그 이마에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짐승에게 속한 자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이마를 볼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기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먼저는 순결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를 가리키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순결한 자라,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결혼하지 않은 수총각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순결한 자라는 말은 영적인 순결이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여러 가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른다. 이것이 순결한 것이죠. 영적인 순결입니다. 다른 데 눈길 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죠.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움켜쥐기 위해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비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 달라고,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 탐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그 탐욕을 버리고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14만 4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교회 올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거나 자식이 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기 위해 예수를 믿었다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 이 12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무리 아프고 병들고 늙었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고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할 때에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자들 몇 명이 십자가 아래 그나마 남았습니다. 가만 보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남자놈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 살겠다고. 근데 그나마 여자들이 몇 명이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남아있었단 말이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심지어 나를 때릴지라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어떤 그 농촌교회의 어른들의 그 기도처럼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잘라버려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다. 여자, 이 여자가 누굴까? 앞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이 문맥에 따라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지만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이 여자는 바벨론의 음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맞은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부와 권세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거룩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룩과 의를 멈출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그들을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러운 시궁창에다가 내던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다시 악을 행하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돼지가 목욕을 하고 다시 진흙 구덩이에 몸을 비비는 것과 같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의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께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네요. 나를 잊으셨나 보네요. 응답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 같네요.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을래요.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요. 그런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기가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는 굉장히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것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진통제만 계속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칼로 다리를 잘라내든지 찢어서 보름을 빼내든지 그 과정 속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듣기에 거북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 성역 몇십 주년 감사 예배 또 무슨 뭐 책을 출판했다고 뭐 출판 감사 예배 하면서 케이크 자르고 하는데요. 예수님이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케이크 자르고 촛불 불면서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볼 때 아하! 이 사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이구나.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주저없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뒤를 따라가듯이 어린 아이가 부모의 뒤를 따라가듯이 아이들은 항상 뭐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부모 뒤를 졸졸졸 따라가죠. 이제 나 엄마 뒤 안 따라갈래요. 아빠 안 따라갈래요. 이거 다 컸다는 얘기예요. 다 큰 아이들은 안 따라갑니다. 교회도 안 따라오더라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뒤를 따라가죠. 지금은 뭐 놀이동산 가도 사람이 별로 없던데 예전에는 뭐 바글바글 했잖아요. 뭐 어린이날 가면은 발디딜 틈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사람이 많았는데 어린 아이들 이렇게 손잡고 따라가잖아요. 한참 뭐 구경하고 나면은 남의 손을 잡고 있어. 우리 애는 어디 간데 온 데 없고 남의 손을 잡고 있다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가야 돼요. 부모 뒤를 잘 따라가야 돼 애들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야지 엉뚱하게 짐승의 뒤를 따라가고 로마 황제의 뒤를 따라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기쁜 길이든지 슬픈 길이든지 고난의 길이든지 즐거운 길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막론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아시죠? 안 따라해서 그렇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가시밭길이든지 아스팔트든지 돌짝밭길이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것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멋대로 자기의 길 가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 평안해 보이는 길이라도 그 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고 싶지 않고 가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저없이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길이 외롭고 고달플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면 어디든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길을 골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친 길은 싫어요. 평탄한 길 주세요. 좁은 길은 싫어요. 넓은 길로 주세요. 우리는 길을 고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한 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한길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길로만 갑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편안한 길이든지 거친 길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한길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 손목을 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노래하던 사람들이요. 목회지로 저 전라도 섬에 가라 그러면 거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천안 밑으로 말고요. 천안 위쪽으로만 좀 보내주세요. 어디든지 간다고 해놓고 천안 밑으로는 안 가는 게 요즘 대세래요. 수도권에서만 있고 싶다 그런 얘기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부름받아 나산 이 몸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운 길이든지 즐거운 길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드는 길은 따라가고 안 들면 안 따라가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에게서도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 그랬어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린 양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어요.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입술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양치질을 해서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입도 역시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정직의 신뢰의 보증수표였어요.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라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져요. 니들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세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흠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호떡집에 호떡을 굽는데요. 호떡 판의 그 기름이 오래돼가지고 여러 번 구워내가지고 기름이 더러우면 호떡도 더러워요. 기름이 깨끗하면 호떡도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피가 흠없는 깨끗한 보혈의 피란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말도 거짓이 없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욕심을 숨기지 않고 위장하거나 포장하지 않은 그런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죠. 자기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 자기를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이 한 목숨 불태우겠습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챙긴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과 행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거부한다면 그건 역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다. 거짓과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하고 내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말해놓고 돈이 부르면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달아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누군가 1억을 주면서 네가 못생겨서 주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거기가 어디요? 지금 당장 할게요. 아마 다 그리고 따라 나설 것입니다. 돈이라면은 자존심도 믿음도 내팽개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가가지고 꼭 받아가지고 11조는 하세요. 아무튼 돈이 우상이 된, 믿음보다 돈이 더 앞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요, 돈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돈벌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보다 훨씬 큰, 돈을 벌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겠다. 그러니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뭔가 해외 나가서 막 평생을 선교하는 일에 바치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그런 위대하고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남의 믿음 신경 쓰지 말고 남이 어떻든 네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남을 심판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남의 신앙 신경 쓸 거 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응원과 같습니다. 우리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상은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8절 말씀에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 처음 익은 열매라 그렇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23장 19절에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치 농부가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제물이 무슨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겠습니까? 그저 제물은 바쳐진 거예요. 제사상에 차려진 제물이 내 마음대로 나 이쪽으로 갈래, 나 저쪽으로 갈래, 나 자리 좀 바꿔줘. 제물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냥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5장 9절에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짐승을 따르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그 멸망은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탐욕을 따라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포기하고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서 계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답게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곡식들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남도 좀 속이고 거짓말도 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 라고 말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사업을 했답니다. 근데 결과는 목사님 우리가 1등 했습니다. 제가 1등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꼴찌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산하고 보니까 1등을 했더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끝까지 주님 버리지 말고 믿음 지키고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